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쪽 룻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몇 주 동안 이 룻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룻기는 길지 않으니까요. 4장까지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제 한번 시간을 내셔서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말씀을 듣고 나누는데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결단코 십자가에 내어주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아들과 딸을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바라보고 깨닫지 못하면 그냥 흘러가는 말씀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내어주심,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걸 곰곰이 생각해보고 깨달으면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그럭저럭 살기를 원하실까요? 네, 아멘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가 당연히 행복하고 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마음인 거죠. 또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도 여러분 잘 살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저와 여러분도 다 원하시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실상은 어떨까요?
어떤 분이요, 길을 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요즘 잘 지내십니까? 요즘 사는 게 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설문조사에서 1위로 나온 게요, 그럭저럭 삽니다. 그냥 사는 거지요. 이런 대답이 1위였다고 합니다. 2위는 뭐였을까요? 네, 힘들지만 그냥 삽니다. 네,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3위는 뭐가 나왔을까요? 죽지 못해 삽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제가 만일 여러분에게 여러분 요즘에 사는 게 좀 어떠신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1, 2, 3번 중에 뭘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예. 보통 사람들이 이 설교 시간이 아니고 신앙적인 질문이 아니면 아마 이 셋 중에 하나로 대답을 많이 할 겁니다. 요즘 뉴스를 보거나 세상에 나오는 소식들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들다.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갈등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도 어렵다. 뭐 문 닫는 가게가 너무나 많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여러분 우리는 그 행복을 만끽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이유는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우리가 잘못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부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 잘 산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하면 잘 산다고 말을 하고 그게 잘 사는 건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건 부자로 돈이 많은 거는요, 부자일 뿐이지 그게 잘 사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 정보를 주고 거짓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재물이 많고 소유가 많으면 그저 좀 편안할 뿐이지 평안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이고 평강입니다.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 참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 잘 아시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나를 50평 아파트를 주시고 좋은 차를 타게 하시고 아프지도 아니하고 많은 것 누리게 하신다. 시편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뭐가 찾아와서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소유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 게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우리 권사님 어떤 분하고 식사를 했어요. 근데 식사를 하다가 그날 이제 보리밥을 이제 먹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보리밥 드셔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얼마 전에 이렇게 말씀인 줄 알고 먹어봤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랄 때, 어릴 때 먹어봐서 익숙하냐, 그 말씀이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러세요. 어릴 때 지겹도록 먹어가지고 보리밥 먹기 싫다고 하는 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시절에 비해서 오늘날은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죠?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버스도 못 타서 몇 정거장을 걸어가던 시기가 저도 있습니다. 학교 다니는데 버스비 회수권을 살 수가 없어서 걸어 다녔단 말이에요. 그 당시 회수권이요 90원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근데 그게 없어갖고 걸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길거리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차가 있어요. 저희 애들도 보니까 급할 때는요 버스도 아니고 택시를 타더라고요. 저는 택시 몇 번 타본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오늘날은 과연 그 시절보다 행복한 건 맞습니까? 많은 거 소유하고 많은 거 누렸지만 우리가 정말 잘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요 여전히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도 많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많고 우리가 많은 거 누리고 소유하고 있지만 행복하다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 그럭저럭 살지요. 힘들지만 살아가야지 어떡하겠어요.
죽지 못해 삽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그 비결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여러분, 다시 은혜의 자리로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다시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사는 비결은요, 사람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고 쾌락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마음의 평안, 우리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룻기가 그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룻기는요, 성경 66권 중에 여자가 주인공인 두 권의 책이 있거든요. 하나가 에스더고 하나가 룻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자가 주인공인 책 룻기입니다. 또 더 대단한 것은요, 이 룻은 나중에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여인이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룻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여러분, 원래 신명기 23장에 보면 모압 사람은, 이 여인이 모압 여자잖아요. 근데 그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 수 없다. 그 말은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총회에 들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아스하고 결혼하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며, 또한 마태복음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된다는 말이에요. 엄청난 인생 역정을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룻기 말씀이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먼저 1장에서 주시는 우리에게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어느 시기를 특정지어서 말씀을 시작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든지 어떤 사람으로 시작하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그 시기를 특정짓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떤 때길래 이 말을 먼저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 조상들이 살기가 어땠을까요? 6.25 때, 그러면 여러분 살기가 어땠을까요? 연상이 되죠, 그죠? 아니, 세종대왕 때, 2조 500년 중에 세종대왕 때, 그러면 그때는 나라가 태평성대였겠죠, 그죠?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그것처럼 사사기 때, 그러면 어떤 때냐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제 길을 간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함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원하는 길로 가버린 때, 그걸 특징 짓는 말이 바로 사사기 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룻기 1장 1절 바로 위에 거기 보면 사사기 21장 25절이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그 말씀 이어서 지금 룻기 1장이 딱 시작하는 거예요. 사사기 때가 어떤 때였다고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이 말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래서 시작된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에 보내시며 모든 원수들과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땅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보니까 그들의 결말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을 보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순종하면 너희의 나라가 부강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겠지만,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복과 저주에 대하여 두 말씀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의 삶, 그것이 여호수아서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곳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게 여호수아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기 시대로 딱 접어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사기세의 특징은 여호수아가 죽자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외적이 쳐들어오고 괴로움과 근심과 걱정, 기근과 재난이 반복됐었다. 그게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즉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호수아 시대는요, 시기적으로 보면 약 30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은혜와 복을 누린 건 몇 년이라고요? 약 30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사시대는 시기적으로 역사적으로 몇 년인 줄 아십니까? 35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은 30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저주와 재앙을 받은 날은 몇 년이요? 350년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임을 잘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에도 시작하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 사사들이 치리하던 바로 그 땅에 1절 계속 보세요. 거기 뭐라고 등장하고 있죠? 그 땅에 뭐가 있었다고요? 흉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떤 때에는 풍년, 어떤 때에는 흉년, 이래서 온 것이 아니라 사사시기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그때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흉년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이 흉년은요, 하나님의 손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떤 손길이에요? 너희들 왜 이 흉년이 왔는 줄 아니?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이 흉년의 때에 한 사람, 한 가정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요, 엘리,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은, 그런 뜻이에요. 엘리, 나의 하나님은, 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또는 나의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그런 뜻이에요. 엘리멜렉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흉년을 맞이하자 그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지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그들이 잘 살도록 행복하도록 약속해 주신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고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기를, 그 땅에 왜 흉년이 들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모시라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나님이 야단을 치신 것인데 그 말을 듣고는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뭐와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어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부모님 말을 안 듣고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예? 내일 모레 시험인데도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놀러만 다니고 게임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 그렇게 하려면 공부하지 말고 학교 때려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가 엄마가 진짜 화가 났구나 이러고 돌이켜야 돼. 그러면 아싸, 이젠 학교 안 다녀도 되나 보다 그러면서 제 길로 가는 게 옳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키라는 뜻이잖아요. 엄마가 야단치다가 너 그렇게 하려면 학교 다니지 마. 그 말은 진짜 학교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돌아오라는 사인이잖아요. 사실은 이 말이 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이기도 해요. 그 말 듣고 제가 만약에 나 이제 학교 안 다닐래 그러고 가버리면 그날로 끝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흉년을 주셨단 말이에요. 너 그렇게 하다가는 이제 나 떠나서 완전히 죽는 거야. 그 흉년이 와서 굶어 죽는 거야. 너 그렇게 갈래? 그게 아니죠. 돌아오라는 사인이죠. 근데 엘리멜렉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서 어디로요? 모압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이 어떤 땅인데요? 모압은요,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 롯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 이후에 이렇게 그 텅을 떠나서요, 아내가 죽자 그 딸들이 아버지와 더불어서 자녀를 낳게 되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한 나라가 모압, 암몬. 그 모압입니다. 굉장히 그 타락한 도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을, 광야 여정을 걸어갈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에 빠지게 하고자 했던 나라가 바로 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저 암몬과 모압은 절대로 대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총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저주의 땅이 바로 이 모압 땅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모압 땅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모스 신을 섬겼는데 이 모압 사람들은요, 그 그모스 신에게 드리는 최상의 제물이 뭐냐면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 그 나라에 가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곳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곳을 갔을까? 단지 흉년 때문일까? 아마도 이 엘리멜렉은요, 잠깐 그곳에 가서 좀 흉년을 피했다가 거기에는 먹고 살만하니까 그곳에 가서 내가 좀 살 길을 찾았다가 이스라엘이 안정이 되면 돌아와야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게 어디 힌트 있냐면 1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제 잠시 갔다 오려고 했는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저기에 가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땅이지만 거기에 가서 좀 먹고 살다가 좀 나라가 안정되고 편안해지면 돌아와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엘레멜렉이 하나님의 뜻을 살폈다든지 혹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을 결정했다든지 하는 말이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까?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멜렉, 그 이름의 뜻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시면 나는 뭐가 되죠? 그분의 종이잖아요. 그러면 종은 주인의 명령, 주인의 뜻을 살피고 주인의 명령대로 행해야지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제 마음대로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여기 흉년 들어서 힘드니까 그곳에 가면 내가 좀 편안히 살지 않을까, 내 자녀들을 생각하고 거기에 갔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또 하나가 뭐냐면요, 2절에 보면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두 아들의 이름이 뭔가요? 말론과 기럧입니다. 이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병든 자라는 뜻이에요. 병든 자. 그리고 기럧이라는 뜻은요, 쇠약한 자, 기력이 약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엘리멜렉이 아이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옛날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우리는 오늘날 보면 출생신고 때문에 아이가 임신한 걸 알면 미리 부모가 아이들 이름을 생각해서 낳자마자 이름 지어주고 출생신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는요, 여러분, 이름을 곧 짓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우다가도 뭐 3, 4년 지난 다음에도 아이 이름을 지어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여러분 어떤 부모가 내 아이 낳았는데 이름을 병든 자야, 쇠약한 자야, 기력이 약한 자야, 이렇게 이름 지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렇게 안 지을 건데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얘네가 굉장히 아마 병치레를 많이 하고 약한 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론과 기륜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자녀를 보니까 여기 흉년도 들었는데 이 아이들 데리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겠나, 얘네들 어떻게 병치레를 이기고 건강관리하면서 잘 키우겠나, 그게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양식이 아직도 남아있는 흉년이 들지 않은 저 모압 땅으로 피했다가 돌아와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 지혜로운 겁니까? 지혜가 없는 겁니까? 지혜로웠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지혜로웠을지 모르지만 그가 잃어버린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그분 손에 내 운명이 있다는 것을 엘리멜렉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심을 결단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살 길을 찾아서 떠난다고요? 아니라고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줄 나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도 아껴하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으니 하나님이 내게 살 길을 주실 것임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어땠습니까? 그래서 자기 꾀에는 거기 가면 좀 편안하겠지, 거기 가면 좀 살 길이 열리겠지, 잠시 잠깐 떠나오는 것 좀 어떻겠어?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어 있죠?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하고 5절인데요 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5절이요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예, 여러분 기억하실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 엘리멜렉은요, 우리 눈에 보기에도요, 야 그래 흉년이 들었는데 좀 피했다가 오면 그게 지혜로운 거지, 잘 사는 비결이지.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 이방 땅에서 묻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지 못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선, 이 병약이들을 데리고, 약한 아들들을 데리고 좀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에 간데 그 아들들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결국은 이방 땅, 모압 땅, 하나님의 총애에 들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나라 밖의 땅에 묻히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게 행하려 하고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대로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 봤어요. 노력한 결과를 얻게 되던가요? 어떨 때는 얻지요. 그런데 태풍 한번 불어보십시오. 집중호우 한번 내려보십시오. 1년 농사 지은 것 말짱 도루묵 되는 건요, 순식간이더란 말이에요.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을 잘 세워보고 열심히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뭔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가만히 보면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들의 모습이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보다 하나님을 더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래 내가 살 길은, 내가 행복을 이룰 길은 하나님밖에 없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어떤 사람들 보니까 뭐 무슨 부동산 투자도 해야 된다, 뭐도 해야 된다, 그러면 수익이 난다더라, 그거 하면 뭐가 좀 잘 된다더라, 그 일에 바쁘지 않은지. 어떤 목사님이요, 어떤 교회에 헌신 예배가 있어가지고요, 그 교회를 가서 여전도에 헌신 예배 인도를 하게 됐더래요.
근데 그날 이제 그 예배 순서를 맡은 분이 이제 여전대 회장님하고 총무가 이제 성경 읽기하고 기도를 맡으셔서 하는데, 회장님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고 들어가시고 총무님이 나와서 이렇게 그 성경 읽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성경 읽기 하는데 본문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룻기 1동 1절에서 5절 5호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1동 1의 1절에서 5호까지. 이게 1동하고 호가 어디서 왔겠어요? 아파트에서 온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기 직전까지도 부동산 다니면서 어디에 아파트를 사고 어디 투자를 하면 내가 잘 살까, 그거 관심 가지고 그거 쫓아다니다가 헌신예배 부랴부랴 허겁지겁 와가지고 성경 읽는다는 게 1동 1절에서 5호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도 믿어서 구원도 받고, 내가 세상의 것도 취하고 열심히 살아서 그것도 얻고 양다리 다 걸치려 하는 것, 그것으로 내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지만 그것은 거짓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맞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맞으시면요,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종이요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요 백성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읽지도 않으면서 어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임금 왕으로 인정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여지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길로 가버리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 탕자가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아서 먼저 아버지 무산을 좀 먼저 좀 주십시오. 그리고 제 길로 가버렸죠. 처음에는 아마 되게 행복했을 거예요. 많은 거 누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사는 동안에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생각이 났냐? 그렇지 않아요. 다 잃어버리고 다 날려버리고 거지의 모양이 되자 그제서야 하나님이 기억나고 아버지가 기억나고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떠오르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왕이 돼서 떠나가면 그 탕자처럼요, 하나님 생각 다 잃어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서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열심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려거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룻이 돌아오게 되거든요. 근데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한번 보세요. 거기 그 며느리들하고 대화하는데 룻이 나오미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거기까지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바로 이것입니다. 룻이 여러분 자기가 흉년을 만나고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은 것이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불행해서 내가 운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나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떠나봤는데 그 길에 성공이 기다리지 않고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는데 그게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왕이심을 버리고 내 길로 가버리자 하나님이 치신 것이구나. 다 잃어버린 다음에서야 깨달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또 있어요 여러분. 21절 한번 봐보세요. 21절. 자, 21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룻이요 가난해서 모압 땅에 간 게 아니라고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풍족했대요. 아마 흉년이 들었어도 다른 사람보다 덜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풍족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돌아오면서 돌아와서 베들레헴 이웃들에게 뭐래요? 내가 풍족하였으나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집도 땅도 양식도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고 빈 털터리가 돼서 돌아오게 하셨다. 마치 누구처럼? 탕자처럼요. 많은 것 가지고 나아갔지만 내 길로 가버렸더니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복의 근원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삶, 사시사철 풍성한 삶을 살려거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요, 살 길을 열게 된 중요한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인데요. 자,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거기까지요. 자, 여기 보니까 드디어 반전의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그 모압 땅에 아까 1절에 거류하려 갔다. 잠시 영어에서는 for a while 그래갖고 잠시 잠깐 살려고 갔는데 여행처럼 갔는데 무려 몇 년을 살았느냐? 4절 끝에 보면요 10년이나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계획에는 그냥 잠시 잠깐 피했다가 오면 되겠지 거류하러 갔는데 여행처럼 갔는데 10년을 살게 되면서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다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런데 그래서 그 돌보신 증거가 뭐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건 양식을 주셨음이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돌보셨음이 보였을까요? 어떤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람 눈에는요. 하나님이 보여요? 양식이 보여요? 양식이죠. 여러분 룻이 이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 것, 흉년이 끝나고 곡식 추수해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여유 있어진 그 모습을 보고 누구 생각이 났다고요? 하나님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몰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제가 그 창세기 19장하고 20장 그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는 사람의 형상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서 바삐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찬을 준비하여서 드린 이야기가 19장에 나오죠. 근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롯에게도 보내세요. 근데 그 롯이 천사가 롯을 찾아갈 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뭘로 찾아가셨다고요? 천사의 모습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롯은 그 천사들을 영접할 때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홀대했단 말이에요. 그저 대접할 것이 아브라함에게 한 재산 물려받을 정도로 같이 살 수 없는 정도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들을 대접할 때 고작 무교병 몇 조각 구워서 드리는 게 다였단 말이에요. 무교병은 우리말로 하면 여러분 보리떡 같은 거예요. 개떡 같은 거예요. 별로 맛없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거 먹고도 곧장 떠나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천사가 오셨는데 그가 왜 오셨는지, 나에게 어떤 길을 보이시려고 오셨는지 깨닫지도 알아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요, 어떤 분은 내가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음을 알고 믿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그냥 주일이니까 다른 데 가면 혹시라도 내가 벌 받을지 모르니까 예배라도 한번 드려야지, 그리고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이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날이에요. 그분을 섬기는 날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요 다시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지, 이 고백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이 주일 예배당 자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왕으로 자정에 계시는 거죠.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총을 베푸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과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노력을 다하고 애쓰고 수고한다 하여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살아보면 알아요.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실패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내게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신앙 성숙을 이루든 아니면 내 몸에 연약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그 못된 죄가 있으면 끊어내버리도록 징계가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결코 망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 왕으로 붙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자리를 회복하는 거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심에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성도가 되시자는 거예요. 분명히 예굽 땅에 양식이 흉년이 끝나고 양식이 좀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 룻의 눈을 열어서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사사기 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돌보심의 은혜를 시작하셨다는 걸 룻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마치 다 잃어버린 다음에 탕자가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양식이 끊임이 없거늘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든 것처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매주 매일 평소의 삶에서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살 길이 있다, 내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분을 따라 그분 주시는 양식으로 나는 살리라 고백하여 그 은혜의 자리를 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미천하고 연약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니 세상의 화려함에 취하여 저들의 많은 것 누림을 보며 나도 그들과 되기를 원하여 많은 것 소유하면 내가 잘 사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여 그들을 흠모하며 따를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함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 잘 사는 법,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평안을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의 왕됨을 인하여 내가 평안함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분이 나를 쉴 만한 물가로 또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담으며 입을 열어 기도하며 주만 따르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혹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 그 은혜를 누리는 삶, 다시 복된 삶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립니다. 은혜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교회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의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앞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다리며 주와 함께 살리라 고백하는 다짐하고 주만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